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예수 믿고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됐어요. 제가 뭐 시골 출신이니까 저희 집 앞에 산도 많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니는 산이 이 서울 이쪽 도봉산 쪽에 기도원 있는 산을 다니고요. 또 저희 고향이 있는 포천, 운천 쪽에 있는 그 산을 다닙니다. 이 산을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고요. 그 큰 나무들이 여기저기 요즘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제 고향 나무, 그 고향에 있는 산은 한번 화재가 한번 크게 났어요. 그 밑에가 이 탄약고인데 그게 불이 번져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 마을 전체가 폭파될 수 있는 그만큼의 탄약고가 있는데 이게 불이 났어요. 그때 마침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낮에 불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불길을 뚫고 내가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 산이 한 번도 불이 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24대나 와가지고 불을 끄고 왔습니다. 근데 그 화마가 한번 딱 지나간 다음에 이 나무들이 많이 이제 불길에 이제 손상이 됐어요. 여기저기 나무들이 막 무너져 있고 꺾여 있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도봉산 쪽에도 제가 올라가는 그 산에도 요 근래에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많이 꺾여서 다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건강한 나무 속에서 함께 건강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다 꺾이고 부러지고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기 전에는 그 건강한 나무 속에 있으면서 다 건강하게 보였어요. 나무가 든든하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나무였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나무였죠. 자, 우리도요, 평상시에 저 사람 건강한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쓰러져서 죽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이제 중한 병으로 나타나서 위협을 느낀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분열국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길갈과 또 베델과 부엘세바에 가서 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그 곳으로 가는 것을, 성전 있는 곳으로 성 예배하러 가는 것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말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경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타락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 너희들 상태가 지금 어떤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게 했어요. 애가는 장송곡이군요. 장례식장에 부르는 그런 곡이다 말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웃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 막강한 국력을 가진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 아모스가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다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나라다 하고 막 애가를 부르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이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어느 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힘 있는 우리나라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고 저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 아모스의 애가는요, 맞는 현실이 됐어요. 오늘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한 처녀가 쓰러졌는데 엎드러졌어요. 근데 다시 그 처녀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1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100명밖에 안 남았어. 100명이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90%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듣게 되어질 때 어느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시대에 뒤처진 얘기를 하지? 왜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육적으로 본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없어, 저런 소리는 지금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화가 될 거야. 너희들은 쓰러질 것이고 쓰러진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이제 왕들이 이제 5 왕들이 지나간 후에 40년이 흐른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이제 721년에 망해버렸어요. 90%가 다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언제? 급하고 문제 있고 뭐 실패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첫째는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인을 얘기하는데 처녀라고, 처녀는 시집을 안 간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처녀 이스라엘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처녀는 시집을 안 간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 하나님 편에 봐서는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존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 교회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진 그러한 존재잖아요. 신부는 어떻게 돼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는요,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이 처녀가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정결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타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쓰러졌는데, 엎드러졌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엎드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이제 일상생활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처녀 이스라엘은 엎드러졌는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우리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어려워지거나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거나 죽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병든 것, 그 실패한 것, 그 어려운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엎드러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남유다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남유다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이방 나라 풍속과 우상들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드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외세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엎드러진 자기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요,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엎드러졌지만은, 자기의 허물과 부족으로 엎드러졌지만은 결국은 주님으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참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엎드러졌는데 주님의 손을 내밀지 않고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돕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다 말과 익힐 자가 없다라는 이 뜻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그분이 누구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에 닫힌 문도 하나님이 여시면요,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그 문이 주님이 열면 열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은 문은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그것을 닫으려 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것이죠. 열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형통의 문, 구원의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요,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시대가 닫혀질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예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붙드신 손 붙들고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돕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일으킬 자도 내가 다 그걸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의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인원이 자꾸 주는 거예요. 1000명이 100명이 되어지고 100명이 10명이 되어지고 10명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군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국력이 힘인데.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로서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적들이 침해에 오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속수무책으로 100%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처녀가 엎드러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내가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엎드러졌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소망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지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행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왜 매주 듣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복 받으려고, 뭐 잘 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뭐 그런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그냥 엎드려뜨려서 다시는 일으켜 세우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을 그냥 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우리의 미래를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고요, 살 길을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고 그렇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그게 뭐가 무섭겠어요? 처음에 초기에 뭐 약을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때는 너무나 두렵고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실제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죄의 능력이 크지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에게 길이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에게 구원이 있어. 너에게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너에게 구원이 일어나. 너의 미래가 지금 암담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나를 찾으면 너의 미래는 바꿔져. 바꿔질 거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하고 나의 현 모습으로 당연히 나의 미래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거룩과 순결과 믿음의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짝대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육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과 6절 그리고 8절에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계속 반복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아라, 찾으라. 이건 뭐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귀중한 팸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잃어버린 게 있어. 이게 딱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이야기에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찾으면은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요, 참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결과는 허망한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을 못 찾았잖아요. 그럼 마음만 더 근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더 무겁지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어질 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을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나에게 없었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부족으로 허물로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 만들어 주셨잖아요. 복음을 알게 만들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주님과의 나와 관계는 오래전에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초심을 우리가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다라시란 말이고요. 다라시. 이 다라시는 말은 반복해서 찾는 거예요. 집중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중심을 합쳐서 전격적으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잃어버렸을 때 대충 찾아요? 아니면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샅샅이 두시면서 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중요하지 않는 것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하잖아요. 대충 찾다가 아유 그냥 없구나 못 찾겠다고 끝내버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분이 1억짜리 시계를 잃어버렸대요. 1억짜리. 이사를 했는데 이게 없더래. 그래서 집안을 다 뒤져서 그냥 둘이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억짜리 시계인데. 그걸 찾을 때까지 그냥 반복해서 두진데 또 두지고. 근데 결국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찾다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 예배가 오늘밖에 없어? 오늘 설교 좀 부담스럽다. 오늘 날씨도 좀 그런데 왜 오늘 무거운 설교를 하지?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좀 설교 좀 하지. 여러분들 병들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응급조치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해지면요, 음식 잘 먹고 하면요, 그때 또 맞는 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 말씀이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찾고 계세요? 무엇을 찾고 계세요? 오늘 찾는 마음으로 예배 온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집중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할 때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그 대화를 할 때 그냥 딴소리 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은요, 리액션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한마디 하면 예. 우리에게 그런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요, 너무 신나서 그냥 계속 대화가 되어지고, 그렇죠? 소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은, 준비하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은혜 안 주시겠어요?
신명기서 4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이게 다라시예요. 그를 찾으라.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분이 주춤거리는 거거든요. 오고 싶어도. 그러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살 길이에요. 근데 오늘 그 찾는 방법이 너희가 살려면이라고 있잖아요. 오늘 다 엎어져서 쓰러져서 소망이 없어서 잡아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90%가 다 죽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살려면은 오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선이요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도 없고 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선한 분은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선한 분인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말씀이 선한 것이죠. 그래서 선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 이런 삶으로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 악을 구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선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의 말씀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질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국류를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이제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상태가 되어지고 잡아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회복불능으로 하나님께 만드셨냐? 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군요. 악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게 나눠져 있지 않은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다 말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름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자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성전을 찾고 베델에 있는 성전을 찾고 브엘세바에 있는 성전을 찾아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온갖 세속적인 탐욕과 욕심과 그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선을 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악을 구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러라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칩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냅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잖아요. 손해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악을 구하고 악을 사랑하는 편에 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찾는 것은 뭐예요? 뭘 찾아야 돼요?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 세상과 나와 이 문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뭘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것은 그들은 하나잖아요. 돈 찾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찾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은 그런 거 찾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예요.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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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없던 자인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주여하고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다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도 경건하게 딱 듣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님이 여기까지는 좋아해.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드름의 열매. 마지막으로 언제 찾아야 돼요, 그것을?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배 시간 아니에요? 이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느 때 만나겠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좀 만날게요. 좀 끝나고 쇼핑할 때 만날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때 만나야 돼. 지금 이 시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실 때 그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지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소망의, 회복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야. 바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붙들어. 그럼 너의 삶에 지금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아멘 하는 사람이 딱 4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내 삶에는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난 가겠습니다. 아주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마귀가 그러죠, 여러분 귓속에. 에이, 왜 또 지금이야? 할 거 많고 놀 거 많고, 우리가 지금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고도 늦지 않아.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붙들어야 되고요. 지금 돌이켜야 되고요. 지금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오늘 주님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로 우린 돌아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세상이 그 무엇을 찾던 것이 이제는 주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